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오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히 좋은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를 짓는 일도 없으며 오직 찬양과 기쁨만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더 천국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과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천국과 죄의 문제, 천국에서의 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거나 어떤 그런 싫은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천국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천국과 죄의 문제를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시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천국과 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지 않고 좀 더 다른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전 설교에서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제를 나열했고 그대로 주제들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주제들을 먼저 차례대로 설명해 나가고 나중에 결론을 확실하게 맺습니다. 오늘 주제는 9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계시록 21장 27절에 나오는 천국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국,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만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세 번째로는 땅의 왕들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계시록 21장 27절에서 땅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로 계시록 21장 21장에 있는 땅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로 천국에서도 땅의 백성들은 범죄할 때가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일곱 번째로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나오는 백세가 못되어 죽게 되는 저주받은 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여덟 번째로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나오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아홉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오는 세상에서도 삶이 없다라는 주제로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9가지 주제로 쭉 설명하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잘 듣고 천국과 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인 천국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24절에서 계시록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계시록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계시록 22장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있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사단이 그 옥에서 풀려나오죠. 그래서 사단이 땅의 사방 백성인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의 짐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게 됩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게 되죠. 그런 후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모든 죽은 자를 내어주며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재판이 백보좌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백보좌의 심판을 받게 된 후에 계시록 21장으로 넘어와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한 겁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이 시작될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천국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천국의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는 말씀은 이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천국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는 만국이 나옵니다. 만국이 나오고 또 땅의 왕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그의 종들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만국과 땅의 왕들이 구분되는데 이 두 계층의 차이와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만국이 무엇이고 땅의 왕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설명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죄의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천국에서의 중심지인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만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만국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시록 21장 24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빛이 특히 거룩하죠. 아름답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땅의 왕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국은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만국이.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것은 계시록 20장 2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있죠.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으니까 한 그루가 아니죠. 두 그루겠죠. 좌와 우에 있으니까. 근데 쭉 있는 거니까 생명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있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이게 왜 생명나무인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합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들이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강 좌우에 쭉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만국은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또 생명나무 잎사귀에 의하여 소성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국은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나라, 우주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에 살게 되는 하늘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시대도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도 아니고 천국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만국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성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국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그 지극히 거룩한 빛 가운데 다닌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만 만국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빛 가운데에서 다닌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만국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인하여 소성함을 받게 됩니다. 생명나무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만국은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 우주에 퍼져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우리 항성계죠. 태양계가 우리 항성계에서 가장 가까운 다음 항성계는 켄타우로스라는 항성계입니다. 그곳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슈퍼 지구라고 하는 그런 행성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제일 가까운 항성계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만 해도 4.2광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이 소상을 받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만국을 소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황폐한 행성들이, 아직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성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들로 변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옮겨져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고 하신 말씀은 이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법한 행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인 겁니다. 오늘 주제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만국을 소성한다라는 말은 이런 행성들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바꾸고 나서 그것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그곳에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이주하여 거주하게 되면 그 행성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며 결코 내어 쫓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국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천국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을 딱 보여줬는데 그 생명나무들이 있고 생명나무들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이 시작된 이후에 만국이 소성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만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인 만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땅의 왕들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땅의 왕들은 제사장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천국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천국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새 예루살렘을 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오직 하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왕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거룩하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하는 자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그 사람들이 땅에서는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왕이 된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아니죠. 지금 시대도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죠.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에서 왕으로 부임한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거룩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서 왕이 되어 통치를 시작하는데 그 왕은 우리가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은 부활한 몸으로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능력을 지닌 그 왕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왕이로 가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는 계시록 21장 24절의 말씀에 땅의 왕들은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며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며 이 땅의 왕이 된 자들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은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모두 나라와 제사장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죄를 완전히 용서함 받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피로 사셨다면 나라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땅에서 왕이 될 사람들이 되겠죠. 땅에서 왕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로라고 한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대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땅에서 왕이 될 사람들이며 계시록 21장 24절에서와 같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땅의 왕들은 계시록 5장 10절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서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은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대로 이건 계시록 22장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고라고 했던 그 기록에서처럼 예수님의 종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들이다. 땅의 왕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땅의 왕들의 이마에 있게 될 겁니다. 또한 땅의 왕들은 땅에서 세세토록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바로 땅의 왕입니다. 땅의 왕들은 계시록 22장 2절에서 생명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의 사명 중 하나가 바로 백성들, 만국을 소송하는 겁니다. 땅의 왕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세상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며 소송시키는 일을 합니다. 땅의 왕들은 주님께로부터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서 그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될 때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좁으니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요청을 받고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만국을 소송하는 겁니다. 자신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행성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으로 바꾼 후에 그곳으로 이주시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국을 소송하는 일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이 땅의 왕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세 번째 주제인 땅의 왕들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땅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땅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지극히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거룩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며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기록되어지고 마치는 겁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라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된 이후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더 이상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딱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고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나오는 흰 두루마기는 계시록 22장 14절에서 기록된 대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한 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징표입니다. 징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두루마기는 겉에 입는 외투, 긴 외투를 의미합니다. 옷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흰 두루마기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옷입니다. 흰 옷인 겁니다. 그 흰 옷을 주는데 그 수가 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 6장 11절에서 그 종들이 땅에서 호소하면서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고 요청할 때 아직 그때까지도 동무 종들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수가 차면 그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 종들의 피의 신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요.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쉽게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금방금방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읽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 그 옷이죠. 그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빠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유가, 옷을 빠는 이유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는 겁니다. 성에 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땅의 왕들인 거죠. 땅의 왕들이 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이요, 어린 양이 얻은 데를 따르는 자들이며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로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말이죠. 두루마기를 빠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수가 정해져 있고 그 수가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땅의 왕들만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땅의 왕들의 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수가 차고 나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 생명冊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이들이 땅의 왕들이며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은 땅의 백성들이 있다는 말과도 같은 거죠.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땅의 왕들이 있기 때문에 땅에는 백성들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만국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세계인 온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이 온 우주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행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말할 때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 나라를 백성 차원에서, 사람 차원에서 본다면 그 행성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에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단지 이 지구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구밖에 모른다면 이 지구라고 말했겠지만 우리는 이제 온 우주, 전 우주,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도 무수히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 지구밖에 몰랐다고 한다면 지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온 우주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이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세상 나라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온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생명체들이 사는 모든 우주의 행성들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물을 우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에 사는 백성들이 땅의 왕들만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제사장이 된 사람들만이 땅의 왕들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만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록 그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소송되는
그래서 자꾸 수가 늘어나고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거죠. 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가 네 번째 주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땅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주제였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